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팩트죠, 그죠? 사실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저께 제가 예를 들으니까 모임에 대한 금지 때문에 뭐 여러 의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인이 그런 겁니다. 원래 기독교인은 늘 그랬습니다. 늘 용서하고, 늘 손해보고, 늘 섬겨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날카로워지는 상황 가운데 책임과 소재를 자꾸만 따지려 하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손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내는구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국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담감이나 하나님 억울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감정적인 반응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적 반응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감사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 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한 2박 3일 정도 또는 3박 4일 정도 여행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참 잘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때 막 비가 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때 막 차가 끊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할 때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처할 때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돌파했던 다윗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에는요 4개의 복수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들어가며, 그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3개의 복수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 자, 들어가며 보우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감사하면 호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라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3개의 복수 명령어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반전에는요 보우라고 말하는 들어가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명령하여 너희가 들어가는 삶. 여러분, 너희가 들어갈 때 들어가도 좋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하면 찬송하고, 즉 송축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요, 오늘 명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들어가라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명령어 앞에 뭐가 있냐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의 궁정은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찬송이 흘러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교회라는 프레임이 있죠. 또 부모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교회라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냐면 사람들에게 이 섬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것에 사용되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대학들의 시작이 바로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병원들이 또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은 이것이 한국 교회의 프레임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프레임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언론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상황들 가운데 이 프레임이 자꾸 더 씌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확진자가 교회에서 이번에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절반이 확진자라고 이번에 발표를 할 때 나와서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찾아봤어요. 오후에는 그런 절반에 대한 내용이 싹 빠져 있어요. 네, 오전에는 그 내용이 아주 신문지상에 많이 막 도배를 하고 온라인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면 생각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독교가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확진자의 그 인원에 대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승원중앙침례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확진자가 다녀간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았죠. 자, 미추홀구에서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때 확진자가 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확진자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마스크를 잘 쓰고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심하고. 자, 근데 그 이후에 6월 28일 이후로 이 정정보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경기도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히 얘기해줬죠. 교회 내에 감염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경기도에서 브리핑한 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이 런치 코스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나. 그 런치 코스를 보면 하나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자, 맨 위에는요 너무 높아요, 가격이. 그래서 헉 소리 나게 높습니다. 맨 밑은요
네, 좀 그런데 할 정도로 아주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데이트를 갔다고 칩시다. 맨 위에 거를 먹자니 너무 비싸서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거를 먹자니 좀 보기에 좀 그래요. 그럼 뭘 선택할까요? 네, 중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맨 위에,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약 70에서 80%가 다 중간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식재료도 그렇게 준비한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걸 살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중간 거를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음식 재료도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프레임입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레임 가운데 자꾸만 이 기독교밖에 모른다, 뭐 이런 자꾸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 프레임은 걷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어떤 청년이 물어봤던 것처럼 절반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고 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독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거의 뭐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확진자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면서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교회 내 확진이 나타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막 나서서 막 우리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을 때 잠잠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 막 사람들이 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막 얘기하고 너만 잘났냐라고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막 공격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의 프레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씌우고 있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는 어떻게 살아내는가, 요셉은 어떠한 삶을 그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찬송함으로 그의 뜰, 즉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술을 지키십시오. 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막 댓글 막 달고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뭐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냐,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찬송이 떠나갈 때까지 막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찬송하며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송축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즉 송축함으로 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자, 모리아산에 이 성전을 처음 세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7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성전의 남쪽에 30년 동안 그의 궁정을 짓습니다. 자, 이 다윗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 입구에서 계단을 통해 북쪽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계단을 통해 성전에 오르게 돼요. 물론 성전에 오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계단을 올라서 그곳에 들어간다는, 성전에 들어가는, 즉 돌계단을 건너서 돌계단을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이었던가요? 그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계단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두세 계단이 오르고 나면 그러면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우리 계단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뭐 뛰어오를 수 있는데 성전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넓은 공간이 있고 올라가다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뛰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며 걷도록 그 성전의 계단이 구조적으로 완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급하게 뛰어 올라가거나 급하게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며 그 공간을 걸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잃어버려요. 본래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전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이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면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유도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가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난주에 끝났잖아요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시간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6개월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감사와 찬송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의 이 절기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야 될 절기였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목회자인 저부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실 소모임을 알아서 정리하고 또 알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식사의 교제를 멈추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멈춰왔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내에서 이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공문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밥 안 먹고 교회 바깥에서 밥 먹는 건 괜찮은데 아니, 교회에서 먹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리를 지켜서 먹는데 식당 가서 먹으니까 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다 어렵지 않다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지켜야 될 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 이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엄마의 마음 가운데 아빠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들 때가 있어요. 어머니 마음 가운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몰라줘요. 네,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돌아왔는데 몰라줘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감사와 찬송이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와 찬양이 너희 입술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탄원의 시, 그 간구의 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신수동님의 책 어린이 겸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정원사가 오더니 이 가시나무를 옆에를 이렇게 다칠까봐 이 뿌리를 조심해서 이제 막 파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이 나무를 어디다가 옮겨서 다 심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정원사가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시나무에게 이 장미가 돋아는 순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끊어낼 때 너무 아팠는데 그 순을 이어붙인 거예요. 우리 편으로 접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이 가시나무에서 장미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와, 가시나무에 저 아름다운 장미. 자, 그러자 이 가시나무가 우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원사가 와서 이 가시나무에게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가시나무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가시나무로 살아갈 너에게 이 아름다운 장미를 붙여준 사람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 것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어려운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10년 전, 20년 전 그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오늘은 살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니 목사님, 저는 제 평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의 삶을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돋친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말을 교회에서 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들어가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